자, 우리 구속사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이레니우스부터 볼 텐데, 초대교회, 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자, 먼저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총괄갱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총괄갱신. 총괄갱신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어, 바울이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 1장 20절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엔크리스토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어, 뭐 두 번째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 첫 번째 아담에게서 깨어졌던 이 모든 것이 어때요?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거 토탈 리뉴라고 볼 수 있죠. 토탈 리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적용을 했어요. 구속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어떤 일이고, 그리고 그 과정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어때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총괄갱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사실 이게 뭐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들이잖아요. 바울이 얘기했던 건데 이거 뭐 특별하게 새로울 건 없는데 그냥 이제 우리 신학적인 구속사로 본다면 이런 내용들로 이 신약의 어떤 구속사적인 부분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오리겐이 있는데 오리겐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클레멘스도 있습니다. 클레멘스. 네. 오리게네스와 클레멘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보여주신 어떤 소망,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요건 조금 방향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레니우스가 얘기했던 어떤 그런 이 표현이랑은 좀 다르게 클레멘스랑 오리겐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사회를 바꾸자. 이게 조금 접근이 다르죠.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사회를 바꾸자. 물론 이게 우리 성화의 어떤 부분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왜곡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에서 클레멘스 오리겐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에,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을 실제적 우리의 구원의 어떤 능력, 이 실제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교훈, 요게 이제 나중에 안셈이나, 아벨라르나, 그 다음에 아퀴나스, 요 뒤에 보시면은, 그죠? 아벨라르나 아퀴나스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자. 이제 요런 어떤 느낌이 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사회를 바꾸자. 이 세상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십시오. 그래서 글자가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영적 교사로서의 로고스, 라는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구속의 궁극적 목적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부패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로운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도덕적인 영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성품에 참여하는 것, 부패한 인간이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신화가 되는 거죠. 그 신화라는 게 그냥 뭐 전설 같은 그런 신화가 아니라 이게 신으로 화하여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 신성이 우리 가운데 남이 더 커진다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신화가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인성이라는 것이 온전해져서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그것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클레멘스 오리게는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에게 어떠한 부분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 어떤 뭐 천국처럼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신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칼타고의 어거스틴. 자, 이게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강요에 어떻게 보면은 어, 굉장히 그 원작자? 아니면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어떤 영감을 받은 어떤 도전을 받은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인용한 대부분의 어떤 이 흐름 자체가 어거스틴에게 있어요. 어거스틴에게. 자, 어거스틴이 처음 썼던 어떤 개념들을 보십시오. 원죄라고 하는 거 썼고요. 그다음에 은총이라는 거 썼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화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화해. 자, 그래서 의와 원죄와 화해 이런 어떤 이 부분들을 썼을 때에 제가 늘 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죠. 그럼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처음의 상태, 그 어떤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화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구원 안에, 이 구속을 말하는 이 이야기 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어거스틴 이후에 의나 그다음에 원죄나 화해나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이후의 신학 안에 이렇게 신앙 안에도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요 어거스틴에게서 이제 안셀무스 또는 뭐 안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안셀무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 만족설, 그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함이 됐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만족함이 됐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를 만족하신다. 이거 독특한 개념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만족함이 되신다. 그러니까 다른 인간에게서는 만족할 만한 그 내용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만족이 되셨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안셈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안셈과 더불어서 약간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는 아벨라라고 하는 아벨라든지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화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안셈은 굉장히 T형인 것이고 아벨라는 굉장히 F형. 굳이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죠, 그죠?
우리는 쓸데없다.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신다. 이게 안셈이었고, 아벨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제가 한 말이고, 요 그 T나 F나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자, 요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러분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큰 어마어마한 어, 이 작품을 남긴 사람이죠. 토마스 아퀴나스.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보면, 이 스콜라 신학, 스콜라주의 신학의 그 뼈대를 놓은 사람 또는 스콜라 신학하면 뭡니까? 스콜라 신학이 사실 천주교 카톨릭 신학이거든요. 카톨릭의 카톨릭 신학의 아, 신학의 뭐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의해 구원받는 것은 뭐냐?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셈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가능이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시고, 하나님 방법을 제시하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요 두 사람. 그죠? 요 두 사람의 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두 사람. 자, 요 만족서까지. 이렇게. 네. 좋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벨라와 아퀴나스가 또, 비슷한 그, 어, 맥락이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보면. 자, 이런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오거스틴의 어떤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긴 하는데,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결국 도덕론이에요. 이것도. 둘 다 도덕입니다. 도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또 이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 신학 안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스코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엇 이야기를 했느냐? 주의, 발론테리즘이라고 하는. 주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will,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겁니다. 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의주의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스코투스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그 계명이 선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며 또 의지를 발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지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뭐가 이렇게 달라진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그 어떤 것에도 국한되거나 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 그죠? 하나님이 이러셔서 이렇다, 이러셔서 이렇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거 다 사람들 좋자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 하고 이제 하나님이 선하셔서 이렇게 한 거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스코투스의 주의주의가 나오고 난 이후에 신학의 판도라든지 그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 신학을 발전시켜 놓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스코투스 이후에 모든 논쟁들을 덮어버린 것 같은 그런 커다란 어떤 폭탄을 던져 넣은 사람이 바로 스코투스입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어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어거스틴과 스코투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 아퀴나스 같은 어떤 입장은 절대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칼빈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 칼빈은 어거스틴과 스코투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원죄와 화해의 개념과 스코투스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형벌적 대속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작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아, 순종하셔서 이 일에 동참하시고 감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칼빈의 어떤 이 신학적 흐름이 어떤 그런 걸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요거를 여러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사실 12장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짧아요. 그래서 오늘 12장과 13장을 같이 볼까도 생각했는데, 13장에 좀 설명할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게 좀 또 애매하겠다 싶어서, 오늘 그냥 요 12장을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장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12장 같은 경우에는 이권 12장부터 14장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성격, 중보자로서의 성격 또는 위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보자로서의 성격, 위치. 자, 그러면 중보자로서의 성격과 위치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분은 순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이 얼마나 설명할 게 많으면은 석장에 걸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어야 했었을까? 라는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법만을 쓰셔야 됐을까? 그런 것도 이 질문이 나올 수 있겠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꼭 아들을 성육신해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과 같이 만드셔서, 그렇게 구원을 하려고 하셨을까? 이런 질문도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질문을 중보자로서의 성격, 그리고 위치, 요거 안에 이제 다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기독론, 기독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1항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간을 연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가 될 분이 동시에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 것이 우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참 하나님, 참 사람. 그죠? 그럴 필요는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절대 전능하신데, 뭐 그런 이렇게 좀 구차한 방법,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쓸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그냥 뭐 용서해 주시면 되지.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이렇게 묻는 사람 말이죠.
자, 단순한 즉 절대적인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칼빈도 인정합니다. 뭐 꼭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일은 인간의 구원을 좌우하는 하늘 결정에서 유래했다. 인간의 구원을 좌우할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최선의 길을 결정하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구원도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 성부께서 그러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죠?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누구의 주장이에요? 이분의 주장이죠. 주의주의. 하나님께서 겨루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고 우리의 이해 안에서 이게 납득이 되고 설명이 돼야 이게 신학이 되었던 그 이전하고는 다르게 그냥 하나님이 그러기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1300년 동안의 그 신학 논쟁을 완전히 뒤덮어버린 어떤 발언이어서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파괴력 있는 그런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쭉 그 살펴볼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루터파의 오시안더라고 하는 오시안더 오시안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시안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엇을 주장하느냐면 아담의 범죄,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굳이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 누구의 컨디션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의 범죄하고 또는 하지 않음에 달려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게 오시안드의 주장입니다. 근데 많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까지 구원의 어떤 뭐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스코투스 그랬고, 그리고 칼빈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냐면, 사람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이, 대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성육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하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결정하셨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뒤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에는 이 결정이란 말을 이 두 번이나 이렇게 쓸 만큼 칼빈에게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줄 쳐본데 보시죠. 하나님께로 올라갈 힘이 우리에게 없으므로 존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사태는 확실히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기에는 친근감이 충분히 가깝지 못하며 친밀감이 충분히 견고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갈 어떤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방법이었다. 뭐 그 이전에 그러면 뭐 이것까지도 하나님 작정하셨느냐 이런 질문은 조금 이따가 좀 생각하고요. 바울이 중보를 설명하면서 그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훌륭한 이유가 있다. 자, 그는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죠. 자, 그 밑에 디모데전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는 또 바울의 이, 뭐, 정말 직설적인 표현처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는 하나님이신이라고도 할 수 있었고,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이라는 말도 생략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입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 적당한 순간에 가장 적당한 대책을 쓰신 것. 곧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를 어디서 찾을까? 어느 길로 그에게 가야 하는가 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받으셨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과 참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이므로 우리와 접촉해 계시다. 예,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중보의 조건이라. 중보의 조건이라.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이항 봅시다, 이게. 이항 중보자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된 인간이어야만 한다. 그의 임무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시킴으로써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지옥의 상속자들이 천국 상속자들 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 아들이 인자가 되시지 않았다면 이 인자는 하나님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Son of Man입니다. 인자가 되시지 않았다면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것을 취해 자기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본질상 그에게 속한 것을 은총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면 누가 중보의 그 임무를 다할 수 있었겠는가? 자,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낮아지셨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칼빈의 표현은 참 독특하죠. 그분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셨다. 그분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셨다. 참 독특한 표현이. 저는 이거 읽으면서 참 칼빈의 표현이 참 독특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것을 취해서 그리고 자기 것을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것을 취해서 육체니까요, 그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 참, 이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음, 참, 이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커 가는데, 여러분, 이 엄마의 젖은 백혈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유는 백혈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먹으면서 사실 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엄마를 먹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엄마를 먹는다. 엄마를 취하여서 내가 자라는 거거든요. 엄마를 취하여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한 어떤 존재가 생명체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여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분명히 지금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계속 봅시다. 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증을 신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아들이 우리의 몸을 취해, 여기도 나오죠? 자기 몸을 만드셨다. 우리의 살로 자기의 살을, 우리의 뼈로 자기의 뼈를 만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이다. 참 너무 귀하고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살을 취해 자기 몸을 만드시고, 뼈를 취해 자기 뼈로 만드시고, 그는 자기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도 되시려고 흔쾌히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를 취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취하심의 궁극적인 이 제일 뭐라 그럴까?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우리의 죄까지 취하셨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살도, 우리의 뼈도, 우리의 피도, 우리의 죄도 취하셨다. 예. 그래야만 여러분 중보자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의 임무는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생명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임무는 죄를 정복하는 것이었다. 의 자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임무는 세상과 공중의 권세들을 괴멸시키는 것이었다. 세상과 공중보다 더 높은 권능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생명이나 의나 하늘 주권과 권위는 하나님에게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로 정하셨을 때에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 친히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 이렇게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항만 읽어봐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보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말 감격스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망 보시죠, 사망.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두 번째로 요구되는 조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가 우리의 살과 뼈와 또 우리의 죄까지 취하셨다라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즉, 불복종으로 멸망한 사람을 바로 고쳐 불복종을 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행하게 하며. 자, 순종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한다. 자,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을 어, 순종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해서 죄에 대해 물을 때에 죄 없다 여김 받게끔 하시는 것. 이건 뭡니까? 우리 육체의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시는, 이건 뭡니까? 의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자, 따라서 우리 주께서는 참 사람으로 나타나시며 아담의 몸과 이름을 취하셔서 아담 대신에 아버지께 순종하며 첫 아담이 사실 뭐예요?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어,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로 이행하는 값으로서 우리 육신을 바치시며 같은 육신으로 우리가 받을 벌을 받으셨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만으로서는 죽음을 느낄 수 없으며 인간만으로서는 죽음을 정복할 수 없겠으므로 인성과 신성을 결합하셔서 죄를 대속하는 데는 약한 인성을 죽음에 내어주고 다른 본성의 신성이겠죠. 신성의 권능으로 죽음과 싸워 우리를 위해 승리를 얻으려고 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내용에서 여러분 확인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거 보세요. 하나님만으로서는 죽음을 느낄 수 없으며 자, 이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껴안으신 그 죽음은 신성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째까지 무덤에 계실 때에도 그의 신성은 뭡니까? 신성은 충만이에요. 온 우주의 충만.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죽음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에 정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간만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인간만으로서.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어떻게 해요? 정복하는 것을 자기 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성과 인성과 신성을 결합하셔서 자, 이런 표현이 중보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179페이지의 셋째 줄. 즉, 우리와 그리스도가 본성이 같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한다는 보증이며,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 그가 죽음과 죄를 모두 정복하셔서 그 승리와 개선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는 우리에게서 받은 육신의 재물을 우리에게 받은 육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그 대속 행위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진정시키셨다. 우리에게서 받은 육신이래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 육신을 입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육신을 받아서 마치 번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그걸 들이셔서 죄를 씻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 예수님의 대제사장, 그죠? 뭐, 히브리 사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어떤 모습이 단번에 드려지신 제물,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의 중보적인 어떤 부분이겠다 하는 겁니다. 자, 사항 봅시다, 사항.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다.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쭉 뭐가 나오냐면, 오시안더의 이 뭐라 그럴까 오시안더의 주장에 대해 소개하고 이 부분에 대해 변론하고 반박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허망한 사변을 쉽게 버릴 것이 있는데 이런 사변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인류를 구속할 필요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역시 인간이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다. 자, 그러니까 아,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아, 인류를 구속할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을 뭐 당연한 것인데, 인류를 구속할 필요가 없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됐을 것이다. 예수님 오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 이 오시안더 이게 다음 주는 이제 세르베투스 이제 이 13장에 가면 세르베투스에 대한 이 똑같은 반박 소개와 반박이 나오는데 오늘은 요 오시안더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조금 더 보시죠. 그러나 모든 성경이 그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려고 육신을 입으셨다고 선포함으로 다른 이유나 다른 목적을 상상하는 것은 경솔한 짓이다. 아,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예수님 오시는 그런 이걸 상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까닭에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약속되었는가를 우리는 잘 안다. 타락한 세계를 재건하며 멸망한 인류를 구원하려는 것이었다. 그 밑에 율법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을 때에도 이거는 이제 모세 이전 시대 말합니다. 어느 시대나 피 흘림 없이 중보가 약속된 일이 없으므로 그는 인류의 불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임명되셨다고 우리는 확실히 추론한다. 피 흘리는 것은 속죄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그죠? 자, 그런데, 오시안더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나? 이걸 이제 뒤에서 보는 거예요. 사도들은 한결같이 우리를 불러 이 원천으로 돌아가게 한다. 자, 이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해라는 개념. 아까 우리 화해 누가 제일 처음에 썼습니까? 이 어거스틴이죠. 그죠? 이 화해라는 개념.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면 그의 명예로운 제사장직은 없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제사장, 우리가 삼직, 예수님의 그 삼직에 대해서 이제 뭐,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보긴 할 텐데, 어, 자, 왕은 통치, 보호, 아버지, 뭐 이런 느낌이 강하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다음에 제사장이 뭐 하는 역할입니까? 화해. 화해하는 것. 근데 화해를 제사장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사장은 1년에,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저기, 발목에다가 방울 매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죽을 각오하고. 그럼 이런 화해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희생을 통해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 앞에 희생의 어떤 저걸 가지고 오면은, 그걸 통해서 제사장이 번제로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킨다라고 한다는 것은, 제사장직으로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희생이 있다는 거죠. 희생이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로서 임명되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아니실 것이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는 하나님이, 어, 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희생이 되셨기 때문이다. 네. 뭐 이런 이제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육신을 취하기로 결심하시며 아버지에게서 이 명령 받으신 유일한 이유로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아버지의 진노를 푸시는 뭐가 되시려고? 희생이 되시려고. 여기 나오죠. 희생이 되시려고 한 것이다. 죄를 향한 이 성부의 진노를 받으시려고 하셨다. 자, 5항으로 갑시다. 자, 이제 오시안드의 대표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만일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래도 오셨겠는가? 오셨을 것이다. 이제 오시안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 누가 항의하여 말하기를 이 누가는 오시안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정죄된 인간들을 구속하셨지만 이미 구원을 받아 안전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의 육신을 취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을 이 모든 일은 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대답은 간단하다. 자, 이게 번역본이라서 굉장히 말이 뭐 몇 번에 걸쳐서 수식이 되는데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아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구원을 받아 안전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지 않아서 어, 이 안전하다고 할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이 됐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이 뜻이에요. 필요치도 않았는데. 예, 그죠?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의해 이 두 가지가 결합되고 결정되었다. 자, 영원한 결정입니다. 예, 영원한 결정 또는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 가운데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보십시오. 성령이 선언하심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주이신 동시에 우리 본성의 동참자가 되셨는가. 더 탐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자, 속죄주이면서 동참자, 그리고 어, 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는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막 호기심을 굴려가지고 반인반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합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엇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속죄를 얻는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에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결정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는 이건
이성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어떤 방법이다.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법에 그러면 만족하지 않고 뭐 의심하는 것이냐? 이런 어떤 이 주장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의심하거나 질문해 볼 수도 있을 법한데, 칼빈 같은 경우는 이거 일체 허용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 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엇을 얻고 이거죠, 그죠? 참으로 바울은 그리스도가 파견되신 목적을 설명할 뿐 아니라 예정에 구원한 신비에까지 솟아 올라가서 자, 예정에 구원한 신비까지 솟아 올라가서 인간성의 모든 방자함과 경망한 호기심을 적절한 말로 억제하는데 자, 에베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며 자, 여기에 나오는 뭐 그 밑에 6절에도 7절에도 여기서는 확실히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작정보다 시간적으로는 앞선다. 그죠?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만세 전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 아담보다 훨씬 앞선데 그렇다면 그 앞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원을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결정과 작정 안에서 아들을 성육신하여서 이 만물을 죄와 그리고 또 모든 이 악함에서 회복시키기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나타난 일은 모든 시대 이전에 하나님 정하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인류의 불행을 고쳐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의 대적자들이 다시 항해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그가 예견하신 인류의 타락에 좌우된 것이었다. 그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컨디션, 인간이 죄를 짓든 또는 짓지 않든 인간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반응하시고 대처하신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은 충분하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결정으로 정하신 일, 그 이상을 물으려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경건하고 외람된 생각으로 어떤 새로운 종류의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덤빈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안에도 이런 궁금증이 사실 있잖아요. 그죠? 오시안도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인격적인 이름이 나오죠. 그죠? 오시안더라고. 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는 외람되다고 비난하는데 성경이 이 공상을 반박하는 증언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겠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안 나타났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구속사의 어떤 컨디션이 되는데 오시안더는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전혀 구원이 필요 없는 컨디션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표현으로 오셨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 라는 겁니다. 네. 자, 5번에 대한 어떤 주석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6번 보시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오시안도의 주장. 그러나 오시안도가 자랑하는 원칙은 전혀 보잘것없는 너절한 것이다. 사람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본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팔이 있으신가? 다리가 있으신가? 눈이 있으신가? 이런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곧, 이 세상에 완벽한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이미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히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이와 사람이 갖게 하려고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그는 추론하기를 아담이 시초의 올바른 상태에서 결코 타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역시 사람이 되셨을 것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출발을 자꾸 어디서 하죠? 아담에게서 하죠. 아담에게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자꾸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네, 예수 그리스도. 자꾸 이 방향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스코투스가 말했던 하나님의 의지라는 게 여기 전혀 작용이 안 되죠. 그죠? 오히려 사람의 의지처럼 작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 신앙과 신학의 결도 이렇습니다. 주의주의, 아까 주의주의라 그랬어요. 주의주의는, 아, God's will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지주의가 있습니다. 주지주의. 주지주의는 누가 주장했냐? 아까 그 스콜라 철학의 누구였어요? 저거, 누구냐?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저기, 얼굴을 봐야 생각나네. 자, 얼굴, 아퀴나스. 그죠? 아퀴나스, 주지주의. 주지주의는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어떤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우리가 뭔가를 세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추시느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의지가 우선이지, 이 하나님이, 뭐, 이런 겁니다. 주지주의는 하나님의 어, 그 지혜, 하나님의 인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뭐, 만약에 생각한다. 아까 제가 육계명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에, 인식으로 세팅을 하셔서 그 인식에 하나님의 의지가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 또는 이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알 만한 어떤 인지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도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의지의 전환이거든요. 의지의 전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지주의가 아니라 주의주의로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내 형편을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의주의는 이 방향으로 봐야 맞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봐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들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그 부분을 우리에게 반영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따라서 계속 봅시다. 어, 어, 자, 그다음에 아담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죠? 그러나 모든 다른 생물보다 뛰어난 우수성의 표지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점에서만 이 형상을 찾아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그때도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인정한다. 따라서 아담에게 새겨진 우수성은 모두 그가 중요한 표현이죠. 아담에게 새겨진 우수성은 그가 독생자를 통해 창조주의 영광에 접근했다는 사실에서만 뭐예요? 우수하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이 창조 안에서부터 여러분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마치 거울에 비치듯 창조주 자신의 영광이 보이기를 원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어떤 이 형상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보면. 음, 아담은 독생자의 덕택으로 이렇게 높은 영예까지 승진되었다. 자, 승진됐대요. 독생자의 영광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어,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셨는데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살과 뼈를 취하시고 우리의 죄까지 취하셨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어떻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형상을 다시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두 번째 아담으로 자기 자신에게 다시 지워서 완성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완성하는 그런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칼빈이 첨가했는데 아들 자신은 천사들과 사람의 공통한 머리였다. 저 이런 또 특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든지 천사이든지 그 머리는 다 아들 자신으로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이 천사와 사람에게서 나타나며 그 두 본성에서 나타나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셨다. 면, 오시안더가 천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었으므로 사람보다 지위가 낮았다고 하는 것은 무지에서 짓거리는 말이다.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지 않았다면 항상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을 것이다. 또 바울은 같은 뜻으로 사람들은 천사와 합하여 한 머리 아래 서로 밀착해야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로워진다고 가르치고 있다. 요컨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 말씀하셨죠, 그죠? 이것이 우리 궁극적 행복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아 그리스도 예수의 다 뭐가 된 어떤 존재들입니까? 수족 노릇을 하는 존재들 또는 몸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명령, 말씀 안에서 수종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발현하는 그런 어떤 이 모습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궁극적 행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형상의 처음 모형은 사람인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오시안더의 추론을 허락한다면 누구든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이 천사들에게도 있었으므로 그리스도는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자, 네. 자, 그럼 7항을 한번 봅시다. 어, 자, 결과적으로, 자, 이제 7항이 마지막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아들의 성육신에 대한 확고부동한 결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오시안더의 걱정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담이 끝까지 순전한 상태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같았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나 천사가 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요지부동한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가 속죄주로서가 아니라 처음 사람으로서 태어나시기로 되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특권적 지위에서 떨어졌으리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좀 비하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는 있었지만, 아담이 생각만큼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본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사명이 없어져 버리니까 좀 지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리스도는 멸망한 인류를 구해야 한다는 역사적 우연이 없었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아담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아담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대로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어, 우리에게서 자꾸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강하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근데 그 출발과 방향 자체가 좀 틀렸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담의 후손들을 그리스도가 멸망에서 구출하도록 그의 인간 상태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 부르는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싶다. 그리스도가 창조 이전에 오셨다면 그는 첫째 아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어, 그야말로 정말 이 인류를 대신하기 위한 어떤 아담이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둘째 아담이나 첫째 아담이 될 것인데, 오시안들은 분별 없이 선언한다. 사람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미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모형으로 삼아 인류가 창조된 것이라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름으로써 아담의 타락 사건을 자연을 회복할 필요성의 원인이 된 이 타락한 사건을 여기 콤말 하나 찍어야겠네요. 아, 사람의 처음 창조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회복 사이에 둔다. 아, 어떤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글쎄, 우리는 뭐 시간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아담 이전의 어떤 모습이겠지만 바울은 여기 표현대로는 뭡니까? 아, 이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면서 아담의 타락 사건을 자연 회복한 필요성의 원인이 된 이 타락 사건을 천조와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회복 사이에 둔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의 순서로 바울이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려고 나섰다는 결론이 된다. 자, 그런데 오시안더는 서툴고 부정한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 그대로 근지겠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대답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몸과 영혼에서 빛났을 것이다. 자, 인간의 육신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하시기에 사람의 육체가 아니었어도 그는 여전히 빛난다. 여전히 의미가 있고 여전히 중요하다. 자, 이 형상에 광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참으로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만유의 수위, 그러니까 머리의 위치죠. 수위를 점유하신다는 것이 항상 명백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시안더가 퍼뜨리는 무익한 궤변을 배제한다. 아담의 죄가 없었더라도 하나님이 아들에게 육신을 입히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천사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다. 자, 그러니까 뭐 아담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오시안더는. 자,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천사들에 대한 수익권이 없을 것이며 천사들은 그를 지도자로서 즐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른줄인 바울의 말에 나온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므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자, 이것은 창조되었거나 창조물 중에 하나로 계산되셔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 가장 아름답게 장식되었던 그 완전한 상태의 세계는 그 이외에 다른 기원이 없었다.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형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사람이 되신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였다. 사도는 짧은 구절에서 두 가지 점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그가 천사들을 지배하시게 되었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에 그는 하나님 되셨다. 그럼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시고 이건 사람이시다. 자, 요거를 지금 이 짧은 두 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모실 수 없었으리라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지 않았더라도 천사들과 사람들을 모아 자기의 하늘 영광과 생명을 나누게 하며, 그죠? 어, 육신이, 사람의 육체가 아니었더라도, 하늘 영광과 생명을 나누게 하며, 스스로 만물 위에 수익권을 행사하셨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성립하지 못하리라는 말이냐, 도대체. 그러나 오시안더를 항상 속이는 또는 그가 스스로 속는 그릇된 원칙이 있다. 곧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머리가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지도를 즐겁게 받고 있었다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까닭에 자기의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겠는가? 또 자기의 영의 비밀한 힘으로 자기 몸같이 사람들에게도 생명과 양식을 주어 드디어 그들을 하늘에 모으며 천사들과 똑같은 생명을 즐겨 하실 수 없겠는가? 반박하는 것이죠. 또 그 밑에 보면 아담이 자기 뭐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한 말을 이 오시안더의 주장입니다. 아담의 예언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예언이라고 증명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교회와 자기와의 신비적 결합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의 성실일 뿐이다. 자, 그러니까, 뭐 남편 아내 나온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뭐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 그걸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나님 선언하셨고 해소할 수 없는 이 결합을 아무도 이혼으로 해체해서는 안 된다. 자, 이와 같이 망령된 주장은 사라지는데 이런 이걸 뭐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다음에 엄숙한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고도 남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칼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중보자 그 그리스도의 위치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칼빈은 그리스도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어, 이 구속하기로 작정. 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속하기로 작정하심에 그리스도를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봤던 그 만족설 있죠, 그죠? 안셀무스. 안셈 같은 경우에는 죄에서 시작합니다. 죄에서. 그건 작정에서 시작. 그건 죄에서 시작. 이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시작하게 되면 약간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마치 죄를 수습하기 위한 어떤 모습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 틀리게 이해하면 안 틀린 거겠지만 죄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칼빈 같은 경우에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를 두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렇게도 10시간 없네. 짧다고 생각했는데.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중보자 되심의 의미를 몇 주간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품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감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